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계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품 모든 사람 되올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셨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화롭게 오셨네. 고난받던 모든 성도 구주 환영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성자 예수 공중 강림 감사 예배 2016년 5월 29일 주일 예배, 지금부터 1991년 10월 15일 나팔절 2부에 공중에 강림하심을 감사하여 성자 예수 공중 강림 감사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올립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키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신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지난 25년 동안 감사를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고자 공중에 강림하신 주 예수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립니다. 온 인류가 6,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놀라운 축복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종에게 임하셔서 보여주시고 성자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영원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랜 동안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동방 땅끝 내 나라 조국 이 나라에 온 세상에서 선택하여 주 예수 재림의 역사를 시작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아직 모르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 일이 속히 전파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하늘 공중으로부터 심판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미혹과 온갖 것에 빠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세상을 이제 멈춰 주시옵고 세상 나라를 속히 심판하사 택한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택한 자도 더 이상 죄악에 머물러 있게 마옵시고 세상에서 건져 주시사 이제부터는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본체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단 한 사람이라도 불심판에 남겨두지 마시고 어서 속히 구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두 번째로 임하셔서 이루실 대속죄일을 택한 백성들이 모두 깨닫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속죄일의 회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버리고 갈 길을 잃었던 성도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진 오직 절기 믿음으로만 다시 회복됨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공중에 가져오신 황금빛 두 기둥의 놀라운 회복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택한 성도들의 모든 물질을 사단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여 도와주시옵소서. 택한 교회와 택한 종들과 택한 성도들의 모든 믿음과 뜻과 힘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감사 예배가 주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약속대로 나팔절에 공중 강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에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금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고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금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이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 알고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장수포 제2교회 협동 목사님 우리 엄회성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보시는 이 하늘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공중에 임하신 하늘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전 1991년 10월 15일 저녁 7시경, 지금 이 시간 비슷한 시간입니다. 지금 7시입니다. 저녁 7시. 지금은 아주 오늘은 여름이라 이렇게 굉장히 환한데, 그때는 이제 10월 달은 가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하진 않았고요. 이거보다 조금 어둑어둑해졌던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이 하늘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70여 명의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는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면서 두 천사가 나타났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는 70여 명의 천사들이 동시에 다 일제히 똑같은 모습으로, 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옷도 똑같은 옷, 흰 옷 그대로 입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제가 오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을 한 것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을 하니까 이 천사들이 일제히 흰옷 입었던 저처럼 흰옷 입었던 천사들이, 날개를 입었던 천사들이 흰빛이 은빛으로 다 변하면서 은색으로 막 빛이 나면서 쫙 일제히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완전히 내려왔으면은 이제 주님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가지고 지금 이 방송 듣는 여러분도 함께 데려가시고자 아직까지 우리에게 임하시질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죄절에
나팔절에 공중 강림하신 주님께서 속죄되어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압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해 어느 속죄절을 정확히 이루실지 모르지만은 올해는 특별히 속죄절 마지막 기년의 마지막 속죄절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해 서산안에 해가 뛰어 넘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노을을 지금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그리고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계시록 1장 9절 말씀, 이사야 59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공중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오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님의 강림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영어로 강림한다, 뭐 이 땅에 어떤 그 사람들을 구름으로 표현해 가지고 이 땅에 뭐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는 것이 구세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믿음이 없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공중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우리가 부활되는 것도 그냥 영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변화체로 부활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이것을 흐리고 가리고 하는 이런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나팔절 나팔입니다. 그 나팔절 나팔로 나팔절 이후에 1991년 10월 15일 날 오후 7시에 30분 동안을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5명이서 두 눈을 똑똑히 뜨고 10개의 눈을 가지고 동시에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나팔절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승천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처음에 올라갈 때는 사람 모습이 점점 예수님 모습이 점점 사람 모습이 가까이서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좀 사라져 가시는 거예요. 구름이 가리면서 구름 위로 사라져 가시는 거예요. 하늘 위로. 이 육체를 가지고 변화체 대신 육체, 예수님이 부활체는 변화체입니다. 그 변화체의 육체를 가지고 이제 공중으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자세히 쳐다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쳐다볼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멀리 하늘로 위로 사라져 가시니까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섰다는 얘기를 그 두 천사가 지금 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두 천사가 지금 나타났는데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이 70여 명의 천사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70여 명의 천사들이 영광으로 오신 것이죠.
가실 때는 두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뭐야 이렇게 구름으로 올려가신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구름 그 가셨던 것이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해서 가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해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밑에 깔고 오시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죠. 실제로 1991년 우리 이곳에 공중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 의 무릎 밑에는 구름 같은 것이 구름도 보통 구름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구름 같이 물체 같은 거 어떤 슈링 같기도 하고 어떤 물체 같기도 하고 움직이는 어떤 생물 같기도 하고 있는 이런 저 구름 같기도 하고 물 같기도 하고 이것이 예수님 무릎 밑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실제로 통은 그리고 예수님이 번개가 번쩍인 같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빛이 번쩍이면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또 그때 임하실 때 천사들이 맨 처음에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대각선으로 쫙 나타나고 가운데 빛이 번쩍하면서 예수님이 번쩍하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인 같이 나타나시는 말씀도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오실 때 황금빛 두 기둥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가 아래로 나눠지는 두 빛 기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9절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게 해 돋는 편은 여기잖아요. 우리 서방은 어디예요?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은 어디? 이 동쪽 우리 한국을 얘기했었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께서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이 하수는 뭐예요? 강이잖아요. 강. 흐르는 물줄기를 얘기하잖아요. 물줄기를 타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생수의 강을 타고 오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부터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91년, 92년에 하늘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그런 보도가 신문에 났어요. 아마존 강보다도 더 큰, 더 넓은 광대한 물이 있는 그 수증기가 하늘에 흐른다고 그런 보도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신 이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렇게 발표가 되고는 그냥 묻혀버렸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을 목격한 사람들은 5사람입니다. 저 이만성 목사, 그 당시에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이만성 전도사, 그 당시에 차승란 전도사님, 그리고 에스더, 마리아, 그리고 김세영 이렇게 5사람이 30분 동안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승포 제2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sjsch.com 세컨드 CH는 SJS는 지저스 JS입니다. S는 세컨드 할 때 S자, 그리고 JS 지저스 JS SJS, 그다음에 CH는 철치 교회 CH입니다. sjsch.com 하고 치면은 그 당시 그 자세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공중강림을 하시는 때가 언제냐? 제가 그러면 91년도 10월 15일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 것을 5명이 목격했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그 맞는 때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시는 때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그 한 세대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제가 이 말씀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은 25년 동안 제가 찾은 말씀입니다. 제가 25년 만에 지금 감사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셨던 그때 1991년 10월 15일 이후에 매해 그 10월 15일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매년마다 드리고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절기 이제 속죄를 지키면서 전하면서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를 주님 앞에 그렇게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로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감사를 못 드려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감사를 드려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것이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영광은 감사를 계속 드려도 모자랄 것이다.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91년 10월 15일 그때가 성경적으로 정확히 공중에 오시는 공중 강림이 맞느냐, 이것을 성경적으로 제가 25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공중 강림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자세하게 공중 강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확실하게 막 드러내놓고 막 강하게 공포하고 선포하고 하기가 참 그렇게 좀 애매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뭐 칼빈주의나 장로교의 어떤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이나 이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거기에 완전히 틀이 박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로교에서 틀에서 떠나 있는 거, 이런 틀은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세운 틀뿐이 안 되죠.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틀은 부족하죠. 근데 그 장로교 틀에서 주님이 오심의 틀을 뛰어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제 얼굴에 어떤 수금 같은 것이 가려져 있고 어떤 제 앞에 어떤 것이 가려져서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증거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25년 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때와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언어를 찾아가면서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오늘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선포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공중 강림하시는 때가 성경적으로 증거가 맞느냐,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무화과나무 비유, 그 말씀이 정확하게 거기에 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 때가 맞아요. 어떻게 맞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24일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재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때를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고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옮겨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마태가 기록한 무화과나무 비유, 그 무화과나무 비유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잇고 1800년 동안 이 세상에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떠돌다가 1800년이 넘었죠. 1900년입니다. 거의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서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찾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온 세계에 이런 이 인류 역사에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되었던 그때가 바로 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그 세대, 이 세대 안에 이 일이 다, 재림이 다 이루어진다고 마태는 그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이 세상의 멸망과 불시판과 천연왕국의 드러남과 이것이 모든 것이 이 마태가 기록한 대로 이 세대, 이 무화과나무 세대, 무화과나무 비유가 연하여지고 독립된 세대, 무화과나무가 비유가 이루어진 이스라엘 독립된 세대에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1948년에서 한 세대가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정확히 주님의 공중 재림을 우리가 대강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들어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마태가 그러면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았을까? 보통 이제 이 한 세대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뭐 30년이다, 50년이다, 70년이다, 80년이다, 100년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들 주장이고, 마태가 기록한 마태는 한 세대를 몇 년을 보고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을까? 마태는 몇 년으로 보고 그 세대 안에 이 세대 안에 그 이스라엘 독립된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고 했을까? 마태가 기록한 세대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세대예요. 세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세대요.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한 후에 그리스도까지 14세대더라. 그러니까 14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 42세대 42세대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몇 년이냐? 아브라함의 탄생 연도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탄생 연도 2166년에다가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BC와 AD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고 0년으로 잡고 그렇게 계산하면 정확히 2166을 나누기 42를 하면 정확히 50년이 나옵니다. 51년인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마태는 한 세대를 50년으로 알고 그 한 세대 안에 이스라엘 독립된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1948년에다 한 세대 50년을 더하면 1998년입니다. 1998년에다가 거기서 대환란 한일의 언약을 빼야 되니까 그것은 이 땅의 심판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주세 역사, 이 세상을 추억 추수를 역사하는 시간을 7년 한일회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7년 빼기 전 7년 한일회 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7년을 빼면 정확히 1991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991년에 우리가 그 목격한 그것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마태가 기록한 한 세대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는 거예요. 뭐하냐면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율법의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 나가서 주님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공중강림한 것이 문자적으로 성립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빗나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100% 성경이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 때가 1991년 10월 15일 정확한 나팔절, 더구나 주님이 임하신 날이 나팔절 이브였어요. 어떻게 그 절기 정확하게 주님은 절기 때 그렇게 이브에 이렇게 임하셨는지 너무나 놀랍습니다. 1년 후에 다시 40명이 보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40명이 볼 때 2시간 동안 빗기도로 나타났는데 그때는 초막절 끝날 나타나셨어요. 나팔절 이브 절기 가을절기 시작되는 나팔절 이브에 나타나셔가지고 1년 뒤에 가을절기가 끝나는 초막절 끝날에 이렇게 임하셔서 주님의 공중강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확한 하나님, 아주 이빨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오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시고 정확하신 분, 그 정확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문 앞에 온 때입니다. 문 앞에, 예수께서 문 앞에 오신 때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의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공중 강림하신 줄 알아라. 이 뜻이에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서, 세상 대환란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이 추수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씩 선택해서 하나씩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서, 여기서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죠 예수님이. 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본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시죠.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서 계시더니 바로 지구 문 밖에 공중에 문, 두라, 두리스, 드론, 이런 이 언어는 두라입니다. 이 문은 입구 현관이라는 뜻입니다. 지구 입구 현관 앞에, 지금 지구 바로 앞에서 대주님이 공중에서 주님이 이 마지막 일을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누구도 문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만 문이 되십니다. 공중 강림하신 그 예수님만 문이 되십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공중 강림하신 그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께만 가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휴거 얘기하면서 엉뚱한 계시, 엉뚱한 구름 이상한 것들 따라가지고 그래 여기서 지금 이번에 어제도 구름, 그제에도 구름이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그 영광 감사하죠. 주님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너무나 확실하죠. 그래서 감사하는데 이런 건 너무 잘못 구름을 이런 건 너무 이렇게 이것을 너무 쳐다보면서 잘못 해석하다 보면 엉뚱한 데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름보다도 실제로 주님이 오시는 거, 주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직접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누구의 말이 중요하진 않아요. 계시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직접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너무나 미혹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길은 예수님, 공중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다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못된 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공중강림 원어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주님이 공중에 오셨는데 공중에 오시면 축구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또 걸리더라고요. 주께서 오른과 천사쟁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축구가 일어난다고 모두들 공중 강림하시면 동시에 축구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공중으로 강림할 때 바로 축구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든 세상의 그런 것들은 누룩이거든요. 사실은 누룩이에요. 누룩. 잘못된 그런 수많은 그런 누룩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공중 강림하신 주님을 바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중 강림과 휴거가 분리되는 것을 원어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제가 헬라어를 조금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내용을 보니까 헬라어로 카타 베세타이 아포 우라노라고 기록이 됐어요. 헬라어로 카타 베세,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베세타이입니다. 베세타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베세타이가 뭐냐면 강림하신다는 뜻이에요. 내려오신다는 뜻이에요. 이 내려오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베세타이 이렇게 내려오셔요. 베세타이라는 뜻은 일보의 간격으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일보의 간격으로 배마가 원형이에요. 배마와 동의어인데 배마는 일보의 단계적인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배마 심판. 그래서 단계적인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시록에 구원이 나옵니다. 구원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의 구원은 단계적인 구원입니다. 심판도 단계적인 심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생각하기도 싫고 귀찮고 그러니까 무조건 한꺼번에 싸잡아가지고 누룩을 만들어버렸어. 누룩을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배우기 싫으니까 연구하기 싫으니까 누룩을 만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공중강림과 휴거는 분리됐습니다. 분리됐고 주님은 이미 공중강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은 절반 이상을 이루셨고 우리는 휴거만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끌려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실 것입니다. 일보의 간격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구원 얻는 무리의 첫 번째는 이기는 자의 구원이 있어요. 24보좌의 구원이 있어요. 24보좌의 구원은 주님이 마차를 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 주인이 올 때 그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저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저에게 나와 그 종에게 나와 수종하리라 수종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차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휴거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가지고 내려오셔서 정중하게 데려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이 이기는 자의 24보좌의 구원이에요. 엘리야가 마차 타고 올라갔잖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정중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 마지막 구원의 모형이에요. 엘리야가 이 마지막 구원의 모형이 더 멋있게 하지 않겠어요? 엘리야보다 더 멋있게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구원인데 그래서 황금마차를 가지고 내려와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는 무리는 유대인 14만 4천 명입니다. 입맞은 자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14만 4천이 두 번째 입맞는 자의 무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의 큰 무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방의 큰 무리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호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이 지금 이 장로에게 물어보는 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요한이 물어보니까 장로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방 큰 물이 구원이 세 번째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원. 네 번째 구원은 곡식 추수입니다. 곡식 추수. 대환란 중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이 추수를 합니다. 계시록 14장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대환란 중에 이 곡식을 거두어주는 추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대환란 대환란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어느 시점에서 이 곡식 추수가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포도송이 추수가 있어요. 이거 대환란 중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곡식 추수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아마 예수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섯 번째 포도송이는 대환란 중에 천사들이 합니다. 본문 보니까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아마 이 포도송이 추수는 순교자들의 추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단계로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 외의 것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자기들의 믿음으로 이것을 자기들 생각으로 믿습니까? 말씀으로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강림을 목격한 너희는 기뻐하며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중강림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대는 회개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대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강림을 믿지 않는 악한 이 세대는 확실히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이 어떻게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계시록 3장 14절 19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회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대환란으로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미지근하 해가지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 그렇죠. 믿음이 믿음이 있어야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거 지금 강대상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지게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엄청 무거워요. 이 지게 제가 갈보리 골고다 언덕가는 그런 언덕에 올라가는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제가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제가 정말 짐을 잘 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야 진짜 여기다가 스피커 2개 8082 반죽이 막 잔뜩 뭐 촬영하는 거 막 방 이 밑에 깔 거 뭐 다 했더니 한 100km 거의 가까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싸랑가마가 넘어요. 이거를 지금 치고 그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뜨거운 믿음이죠. 미지근하면 내가 이거 하겠어요? 뜨거운 믿음. 내가 이 뜨거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공중에 오신 것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뜨거운 믿음을 가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 만난다고. 제가 만났기 때문에 이 뜨거운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 만나자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 가지면 예수님 못 만난다고. 진리라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같이 하나 되게 해서 주님 앞에 뜨거운 믿음을 가면 주님 분명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우리 장석포 제일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황금마차 타고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축복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다 사람이 많으면 다는 보호자의 축복에 다 들어가지 못하겠죠. 거기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이 함께 다 함께 주님의 영광의 날에 함께 마차를 타고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마차를 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마 좀 생소한 분들은 생소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25년 동안 깨달은 거예요. 저는 마차 타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전도하고 오니까 우리
엄혜성 목사님한테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농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마차보다도 더 흰 빛의 옷을 입으시고 그 흰 옷을 입은 성부 하나님이 마차를 흰 마차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마차 타고 올라가는 걸 또 증명해 줬잖아요. 그건 뭐 여기저기서 증명을 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가 전도를 안 했으면 증명해 줬겠어요? 전도를 하니까 그 증명을 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 분명히 우리는 마차 타고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1994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속죄를 지키면서 제가 회개 금식하면서 그 속죄 나팔을 불었을 때 주님이 그날에 황금마차 2대가 내려온 거를 우리 어린이들 3사람 영안을 열어가지고 동시에 목격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차를 타고 올라가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저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이 믿음 가진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92년도에는 그냥 휴거돼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공중에 임하신 후로 저는 주님을 목격을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맡겼어요? 내가 맡겼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이 맡겼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맡겼어요? 나는 주님이 공중에 온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목격한 종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맡겼어요? 아니면 주님이 공중에 온 것을 목격하지 안 한 사람들에게 주신 감동이 맡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게 주신 감동을 저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도 그들 소리가 크니까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많고 이렇게 큰지 몰라. 근데 더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더 커요. 말이 더 크고 더 맞는 것 같아요. 더 요란하니까 그 소리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 따라가다가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뭐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내 믿음 가져가자. 내 믿음 주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 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 믿음 가지고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마차 타고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치리라. 미지근하면 토함받을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자들 또 주의 일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아주 지옥에도 아주 빗자락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고통받으려면 어차피 다 고통이니까 그 뭐 빗자락에 들어가 똑같은 줄 알죠. 그러나 그 고통 당해보면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고통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고 물 한 방울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부자가 나사로 나사로 보면은 그 물 한 모금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 불 속에서 물 한 방울 먹어서 뭐 하겠어요? 근데 물 한 방울이라도 먹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달라는 그런 고통이에요. 뭘 알고 얘기하세요. 알고 지옥이 어떤 고통인가 알고. 우리 모든 사람이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 안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불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으니까 불순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세상 것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렇게 부자인데 수십억 수백억이 있는데 그런데 가난하다는 거예요. 눈먼 것과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강건하게 뭐 매일 눈에다가 그 좋은 약도 넣고 좋은 약도 먹고 해서 그냥 밝게 보고 안경 끼도 잘 사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도 그런데 벌거벗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 영의 눈으로 보실 때 그랬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실 때 그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3가지 준비하라고 그랬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다는 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빗기둥 2개가 그 황금 빗기둥 2개 가져온 거 황금 황금 2개 가져온 거 아래로 나눠진 거 나팔절과 속죄절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금과 같은 믿음.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까 천사들이 흰옷 입고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저도 지금 흰옷 입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흰옷을 입으라고 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흰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흰옷 입었어요. 흰옷 입으면 뭐예요? 정결하게 되라는 거예요. 정결한 건 뭐예요? 말씀으로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정결하게 돼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정결하게 돼요. 얼만큼 순종하냐면 100%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100%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100% 순종. 이거 뭐 우리가 100% 지금 다 100%다. 오늘 이 시간에 100%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랜 시간을 차를 두고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도 불순종하게 없는 것을 100%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순종을 얼마나 했습니까? 한 번도 불순종한 적 없습니까?
그걸 100%, 한 번도 불순종을 안 해야 100%예요. 중간에 불순종했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100%가 안 되네, 그 사람은. 이미 불순종했으면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성령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순종해 나왔어요. 얼마나 순종해 나왔습니까? 100% 순종해 나왔습니까? 100% 순종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을 해나가야 이루어야 끝까지 가야 100% 순종이 되는 거예요. 100% 순종은 바로 오늘날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성령 받고 은혜 체험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음성 100%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100% 제가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100% 순종했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니까 지나가는 게. 그러나 100%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100%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죠? 100%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앞으로라도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사람은 앞으로 100%, 과거에도 100%, 지금도 100%, 앞으로 미래도 100%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완전한 흰옷이 빛나는 세마포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벌거벗 흰옷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 이 세상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매일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매일 세상만.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거, 세상에 보이는 먹는 거, 맛있는 거, 세상에 보이는 먹는 거, 사람들이 보이는 현실에 보이는 어떤 사람 수, 어떤 돈, 어떤 땅, 집, 화려한 거, 이런 거 세상 거 보면 눈이 지금 이 눈이 주님이 원하는 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눈이 주님의 나라만 보여야 돼. 천국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주님 주고 그 나라 주님 만날 그 시간만 보여야 되고 그 나라만 보여야 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만 보이는 그런 눈이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눈이에요. 그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100% 순종하고 이렇게 흰옷 사서 빛나는 세마포가 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나팔주 속죄를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온전한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안 갈 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매를 맞아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요.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도 오고요. 때로는 어려움 당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순간에 그 즉시에 완전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완전하게 주님께서 노임받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 앞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강건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는 것을 하나님 내가 나를 왜 때리십니까? 왜 이렇게 정말로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왜 징계를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저도 참 어떨 때는 참 주님 앞에 많이 힘들었어요. 수많은 날들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그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죠. 주님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고 회개를 하고 변화되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악한 세대에서 은혜로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는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1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등불 기름 준비합시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류 구원 6,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의 시작인 공중강림을 목격하게 된 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다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1천 번제로도 이 감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늘 감사하며 살리라고 다짐합니다. 시간에 헌금기도와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동해 부산 앞바다에서부터 그 철책선 강원도 철책선 명파인가요? 명파해수욕장 그쪽 그 철책선까지 돌아서 완전하게 동해안을 전도를 마치고 왔습니다. 이 동해안 전도할 때 이제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이 전도를 했습니다. 박현우 집사님이 정말로 귀한 옥합을 깨뜨린 것 같은 헌금을 해주셨고, 또 고기선 성도님, 또 윤종대 성도님, 또 김나옥 성도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잘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제는 우리가 돈이 다 떨어지고 생활비도 없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과연 서해를 또 이제 가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제 서해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참 막막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감동하셔서 물질을 보내주셔서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이 금방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느낌에 제가 그래서 막막하니까 그래서 만약 안 들어오면 여기다가 이제 저는 이제 공중강림 예배를 1,000번째 그냥 1,000번째를 쌓을까, 계속해서 매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감사 예배만 드리다 가도 뭐 내 할 일 하는 거니까 하고, 뭐 마지막 나팔 대강 불렀으니까 그냥 감사 예배만 드리다 갈 생각을 하고, 뭐
뭐 다른 사람은 나팔 못 불었어도 전세계 다니면서 나팔 불었잖아요. 전국 다니면서 나팔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정의 신앙 어느 정도 했잖아요. 뭐 부족하겠죠. 뭐 그래서 주님 앞에는 한이 없죠. 근데 그 뭐 물질 안 오면 여기서 감사 예배만 드리다가 가야 되겠다. 산에서 강례상 갖다 놓고 이거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힘드니까 여기다 갖다가 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 돈 없으면 뭐 금식하지 뭐 금식하다 뭐 여기서 기도하다 꼬꾸라지면 꼬꾸라지는 거지 뭐 아니 뭐 걱정이에요. 주님 앞에 빨리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셨나 봐요. 이 서해 지방에 나팔 부는 것이 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하셔가지고 귀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호기 권사님께서 정말로 귀한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께 성경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서해안을 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윤종대 성도님이 또 그 참 어렵게 일하는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또 이렇게 헌금을 자그마한 헌금을 정성을 해요. 이렇게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우리 서해안을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나팔절과 속죄제를 보여주시고 이 속죄제를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 마지막 나팔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중하신 광림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속죄절 나팔을 통해서 회개를 시키고 주님이 회개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 휴거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일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물질을 풀어주시고 서해안을 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호기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에 쌓여진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선교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물질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경민 우리 아버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당뇨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떻게 하든 이 땅에 있는 동안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이호기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연락되어서 우리 민경민 씨가 속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공중에 강림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휴거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윤종대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쪼개는 것 같이 아버지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강건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이 귀한 물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직도 주님 서해를 돌면서 가나와 또 남미와 호주와 또 나이지리아, 버지니아, 일본, 아버지 캘리포니아 곳곳에 주님 또 가서 아버지 마지막 나팔을 완성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행하려면은 아버지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사오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오니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의뢰하며 갑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사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행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을 함께 영광의 날에 마차 타고 함께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올해 아버지 하나님의 속죄절에 우리를 주님 꼭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마치고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원수마귀가 다시는 이 주님의 임하신 이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역사를 방해한 자를 주님께서
바로바로 꺾어주시고 주님의 일이 진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무서운 것을 알고 다시는 주님의 일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가엘 천사랑 천군 천사로 오른손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 모든 오수마귀, 루시퍼 다 떠나게 하시고 다시는 불타지 못하도록 주의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29일 주일 성자 예수 공중강림 감사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